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보석같이 그렇게 보시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훌륭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앞길을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욥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욥기는 욥의 일생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는 보니까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거의 다 겪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욥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와 있듯이 재산이 많고 자녀들도요,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요? 7명이요. 딸이 3이요. 그럼 합치면은 10명이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 자식이 많아야 복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낳았는데 또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10명을 낳았으니까, 참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돼? 야, 거기 보니까 양이 7,000마리래요. 거의 1,000단이야. 낙타가 3,000마리. 이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가축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당연히 종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종도 많이 있었으니. 야,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재난을 당해요. 모든 가축을 갑작스럽게 잃고요. 종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욥이 가진 소유물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한 자녀들이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본인이 또 병에 걸렸는데요. 이 온몸에 여러분 종기가 났는데요. 이 종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가지고 막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그런 종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뭐라면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 거기에다가 이제 아내가 함께 좀 부유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리고 실망한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2장 9절.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그랬어요. 제가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감정을 안 넣어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지 않느냐. 아니 말이야. 그런데 인생이 이게 뭐냐? 어떻게 인생이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게 쫄딱 망할 수가 있냐?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살아있다 해도 당신과는 정말 무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더 이상 당신 말이야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신앙생활 하지 마.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이제 병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든 남편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일생을 당신에게 말이야 헌신하면서 그렇게 병 뒤척거리면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야. 말을 풀이하자면 그래. 이게 여자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톡할 때는 이게 좀 그런 게 나와. 근데 욥이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그 인생이 참 여러분 비참해진 거잖아요. 근데 욥이 처음에 모든 소유물이 다 없어졌을 때 그리고 자녀가요 또 사망했을 때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욥기 1장 21절 22절. 자 같이 읽어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런데 자기가 여러분 또 병이 들고 거기에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 와가지고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아니 와 저주하는 소리를 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러니까 야, 이것보다 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아내가 그렇게 한 거죠.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런 말은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장에는 원망은 하지 않아요. 그 아내한테도 그래요. 당신이 참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했지만은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회의가 오고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져요. 나중에 욥이요 이제 실망하기 시작했고요. 그의 입술에서 막 원망이 막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말이야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원망하는 게 얼마나 거기 막 나와요. 막 원망을 뿌려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후회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욥이 아닌 보통 사람이라고 치면 제1단계 모든 소유물, 모든 재물, 돈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 없어질 때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1단계에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면 그때는 잘 여러분 견뎠다가 이제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자녀가 사망을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굿바이 해버리는 거죠.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욥은 1단계도 딱 통과를 하고요. 2단계도 딱 여러분 통과하고요. 근데 최고의 수준의 3단계에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인간의 불의보다는 이 욥은
훌륭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최고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실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여기 그 3절에 그렇게 가장 훌륭한 자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3단계 그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뭘 나타내냐? 인간은 아무리 실력자고 아무리 훌륭한 자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요 한계가 꼭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무한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느 한계점에 딱 여러분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계에 완전히 도달하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앙도 무너지는데요 그때부터는 원망이 나오고 실망이 막 나오고 슬픔에 잠기고 절망에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최고로 실력자인 욥이 3단계에서 서서히 넘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인간은 이 부류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단계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2단계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3단계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은 3단계까지는 가지만 그도 무너지더라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부족함을 나타내줘요.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은요 다 부족합니다. 욥이 누구예요? 성도 아닙니까? 욥의 믿음이 아마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을 거예요. 높은 수준인데 3단계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또 모든 성도님들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50보 100보 차이야. 조금 낫고 조금 덜하고 조금 더 부족하고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 나는 아무리 견뎌도 1단계에서 무너질 수가 있고 아니면 2단계에서 무너질 사람이야. 3단계에서는 뭐 마땅히 당연히 욥도 무너졌는데 뭐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지. 그래.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거야.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자기 부족을요 전혀 모르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진짜 불행하지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만약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이 전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자기 부족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 같이 사는 아내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지를 전혀 못 느끼면 그 상대인 아내는 같이 산 아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가요 자기가 부족한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 남편이 상대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부족이 훤히 보이는데 아니 본인은 부족이 없다는 거죠. 본인이 부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불행해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살아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편을 이제 결국은 고통을 받게 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아니 욥도 부족한데 나는 얼마나 부족할까 하고 늘 자기 부족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너무도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족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진짜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부족을 보면 이제 상대편의 부족이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납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고 부족할 수가 있지.
그럼 사람이잖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은 다 나사가 다 거의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거의 다 빠지기 직전이고 어떤 사람은 반절 빠져 있고 다 빠져갖고 이렇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그렇지. 아니 그래야 사람 아니야? 실수한 건 사람이지. 당연해 맞아. 아이고 실수한 건 당연해. 그래가지고 그 허물을 들춰내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딱 있을 때에 감싸주고 허물을 딱 여러분 덮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하는 그런 필요가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부족을 어떻게 먼저 인정하고 또 상대의 부족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상대의 부족함을 이제는 끌어안아줄 때 그때 행복이라는 꽃이 쫙 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욥기는 사람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여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교훈을 받아가지고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부 관계나 또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관계나 그리고 형제 관계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나 자기 부족을 늘 여러분 인정하고 제가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부족하니까 저를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편이 부족한 행동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거 뭐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럼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부족한 거지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예요. 거기서 왜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시작. 한 번 더, 한 번 더. 다른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시작. 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영어로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셔. 네,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꼭 이게 실천이 되어지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흥분하셔. 그래가지고 그때 보너스 은혜를 주시더라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니? 그래가지고 난 구한 적도 없는데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다음 주일날 다 간증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렇게 부족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욥기 봐요. 얼마나 그런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막 이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욥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만 봐봐. 1장 1절에.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원망도 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욥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욥에 대해서. 자, 1장 1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평가라니까요?
아니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해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중간에 넘어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 그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악에서 떠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직하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어드리는 것, 그걸 믿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정직이야. 하나님 이상하네. 아니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정직이 아니야.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온전한 것 안 됐죠? 정직도 안 됐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안 됐죠? 악에서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하셨는데 욥은 온전하다, 욥은 정직하다, 욥은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이 하나님의 눈이 뭐냐면 사랑의 눈이야. 하나님의 눈이 무슨 눈이라고요? 사랑의 눈이야. 눈 자체가 사랑으로 딱 찼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예, 가끔은 사랑의 눈이지만 사랑의 눈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야. 그래 이제 그 사랑의 눈으로 다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진짜 그런 몸부림이 있지만은 참 이게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 하나님은 사랑이죠. 사랑의 눈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보니까 막 사랑이 막 끓어요, 끓어. 사랑이 불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는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볼 때는 사랑의 눈으로만 보니까 욥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막 껴안아 주고 싶고 너무 온전해 보여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조금씩 커갑니다. 그러면 그 아기 이렇게 끌어안으면요, 그 아기가 막 또 조금이라도 눈치서 뭐 한다든가 또 뭐 여러분 좀 웃고 그러면요, 그냥 좋을 수가 없어. 막 기쁨 덩어리야 걔가. 다 까먹었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 아기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고요, 조금도 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 아기가 엄마를 막 만족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 아빠를 막 만족하게, 아빠가 막 밖에다 일에다가도 와가지고 애기를 보면요 그냥 피로가 다 풀려.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못 살아 그냥. 그래 그렇게 돼. 사실은 이 어린애는 아직 키도 작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 뭐 한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수학도 잘 모르고, 세상에 어려운 것 잘 여러분 풀어가지도 못하고, 보니까요 그 아기는 소변 대변도요 제대로, 여러분 뭐 제대로가 문제가 아니지, 그냥 싸고 그냥 뭉개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아니 안 부족한 게 없이 다 부족투성인 거예요. 그런데 왜 완전하다고 그러죠?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완벽한 내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도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아기가 막 울어요. 막 울어. 막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울도요, 아기가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권사님 대답해봐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고. 똑같아. 안 보여요. 완벽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욥이 부족해도 야, 욥을 딱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완벽하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는 악에서 떠난 자다. 참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감사하지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자, 1장 8절. 1장 8절 한번 봐봐요. 1장 8절에 보니까 벌써 띄워놓네. 자, 1장 8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누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 사탄이 등장.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욥의 행복을 다 뺏으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소르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을 딱 세워놓고는 야, 욥이 최고야. 욥이 너무너무 완전하다. 야, 이렇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사탄 앞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욥기에는요, 사탄이 참 등장을 여러 번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 못된 사탄을 등장을 시킬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요, 의도적이야, 의도적. 뭐라고요? 의도적.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말씀만, 그 말씀 글자만 보면은 그렇게 들리고요, 그렇게 보여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게서 행복을 빼앗으세요, 소유물을 빼앗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감싸주니까 그 하나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무슨 악에서 떠나고 그러는 거지요.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요. 행복을 빼앗고 소유물 다 빼앗아 봐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빼앗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씨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탄이 얼마나 악한 여러분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그 앞에 세웠다 그 말이죠. 역시 이 사탄은 악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사탄은 성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해받기를 원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에게 어떤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시고요, 그 고난의 터널을 팍 통과하게 하신 후에는요, 갑절의 복을 주실 계획을 이미 완벽하게 세워 놓으시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같이 2.0 눈이 아무리 좋으면 그것 가지고는, 또 우리 머리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 욥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그거 보이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투덜대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냥 당장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환경만 이렇게 너무 크게 보이죠. 그렇죠? 어때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고통이 크게 보여요? 우린 다 그래. 우린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크게 보여.
그 하나님은 콩알보다도 더 작게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거의.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거의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사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탄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성도에게 악을 끼치기를 원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탄을 등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탄과 욥을 등장시키고 욥은 얼마나 온전한가, 욥이 얼마나 완전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비하면 욥은 최고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비하면, 이 사탄의 추한 그 악함과 비교하면요, 욥은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완전하다고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과 비교해가지고, 야, 사탄하고 비교해가 저 악한 거에 비하면 너는 너무도 완전해.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 사랑하니까 완전해.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탄과 비교했을 때 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본래 성도는요 완전합니다. 낮에 여러분 촛불을 이렇게 켜놓아, 낮에 해가 짱짱 떴을 때 촛불을 이렇게 켜놔봐요. 그럼 촛불에서 그 촛불의 빛이 어때요? 촛불의 빛이 그 태양이 쫙 내리쬐고 있는데 촛불을 켰어. 그럼 촛불에서 나오는 빛이 보여야 안 보여요? 그 촛불을 켜놨긴 했는데 촛불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환한 대낮에 여러분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 촛불은 여러분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이 그 촛불에 아주 작은 그 빛을요 다 덮어버리는 거야. 그게 촛불이 빛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비치는 거예요. 태양빛에 비해서 너무 여러분 미약한 빛이니까 태양빛에 비해서 이 촛불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모자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봐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어떤 불빛도 하나도 없고 아주 캄캄한데 그때 촛불 하나를 탁 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촛불 하나를 탁, 집에 불도 나고 아무것도 깜깜해. 근데 촛불 하나를 딱 켜놨어요. 야, 그러면 사랑스러운 남편의 얼굴이 쫙 보이는 거야. 사랑스러운 남편이 아니고 왼수야? 근데 또 보니까 야, 너무너무 미인보다 더 미인인 아내가 딱 아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끼같이 너무 아름다운 아들의 얼굴도 보이고 딸의 얼굴도 보이고, 그리고 그 촛불 밑에서 바느질도, 옛날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큰 촛불 켜놓고 거기 밑에서 바느질도 하고 별로 다 했어요. 여러분, 밤에 그 촛불이 위대한 촛불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불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밤에 무엇이니 다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빛들이고 등불이고 촛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위대한 빛 아래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기가 너무너무 짝이 없는 빛들이에요. 너무 작은 빛이니까 이게 부족한 빛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또 표현을 꼭 하자면 태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초롱불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캄캄한 세상은 다 캄캄하지. 우리 캄캄한 저 세상에
딱 성도가 있으면 그 등불이 환해져 가지고 그 여러분 캄캄함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 성도의 빛 아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완전한 빛이 된다 그 말이죠. 어둠의 가정 속에 성도의 빛이 있으면요, 거기에 완전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완전하다, 완전하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의 새까만 색깔 속에서 너는 완전함을 드러내고 세상의 흑암 속에서 너는 완전한 빛이라. 너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고 경외하지 않고 악에 충만한데요,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다. 이렇게 완전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한없이 사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 아래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고 너무 부족해요. 저도 어느 때는 그래도 믿음은 막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티끌 하나 보이면 그냥 얼굴도 못 들어요. 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근데 그걸 몰라서 빛이 딱 비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딱 나가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합니다. 이걸 꼭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바른 인식을 딱 가지고서요 살아가셔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딱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마지막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한번 봐봐요. 욥기 42장. 이제 그 욥기 42장이 마지막 절이야. 마지막 장인데 그 5절에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5절 봐봐요. 자,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대요? 귀로 듣기만 했대요. 신앙이 그래요. 귀로 듣기만 했으니까 그 신앙의 깊이가 어때요? 너무너무 약겠지요. 그렇죠?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니까 낮겠지요, 신앙이. 그런데 보니까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그 환란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성장을 했더라고요. 신앙이 성장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빛이 나를 지금 너무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막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능력의 손으로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보면 나무는 죽은 나무는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 성장이 없어요. 산 나무는 성장을 하더라. 우리 집 앞에 그 고무 다라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또 살아났더라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또 여름에 뭐 또 물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걔가 겨우 생명부재고, 근데 살아있으니까 얘가 이파리도 삐고 막 이러더라고. 가만히 놔뒀으면 걔 죽었을 거야. 근데 살아있으니까 막 얘가 성장을 하는 거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예배가 여러분 성장하고, 기도가 성장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계속 자라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왜?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인격이 살아나고 그리고 섬김과 희생이 살아나고 사랑도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계속 늘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1cm씩 계속 성장을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목회를 꽤 오래 같이 해왔잖아요. 근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는 혹시 나는 별 성장한 것 같지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성장했어. 너무 많이 컸어요. 예배도 성장을 하고. 옛날에는 그냥 기분 나쁘면 가끔 예배도 빠지고 막 또 뭐 그냥 이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막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성장한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도는 완전해요. 그러면서 성도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요. 그 다음에 사랑도 성장하지요. 복도 성장하지요. 여러분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성장합니다. 시작. 그렇게 꼭 좀 봐주세요. 욥처럼 성도는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3단계에서 다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그리고 당연합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데 완전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성장을 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는 인생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완전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성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 둘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성장합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